십자가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자는요, 고통이 축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통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고통이 은혜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는 신앙심을 갖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죄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니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새 찬송 144장, 통합 찬송도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 145장, 통합 찬송도 145장입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 구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20절로 2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여호수아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길갈의 기념비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여호수아서 4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하는 가운데에 요단강을 건너면서 12돌로 두 번의 기념비를 세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의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요단강에서 취한 12돌을 가지고 길갈에 기념비를 세운 그 내용이 어떠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후손들에게 증거하기 위함의 기록입니다. 처음 12들 기념비를 세운 것은 요단강가에 세워졌습니다. 또 두 번째 기념비를 세운 요단강의 그 길갈의 기념비는 요단강에 세운 그 12돌의 기념비 다음에 두 번째로 세워진 기념비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12돌을 세운 것이 요단강가에 세워진 그 기념비가 옛사람이 요단강에 묻혀져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면은 두 번째 길갈에 세운 그 기념비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상징적인 기념비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을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단강을 걷는 그 모든 행위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 다시 말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기념비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요단강가에 세운 그 기념비는 주님 안에서 죽은, 또 주님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린 그런 상징적인 비였다고 하면은 두 번째 세운 그 비는 주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였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 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우리는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가 길갈에 세운 12들의 기념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내용은 두 번째 세운 그 길갈의 기념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옛적에 죄악에 얽매여서 살았던 우리 모든 사람들, 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신음하고 고통받으면서 종살이를 할 때에서 벗어나서 요단강의 물로 세례를 받은 그러한 새로운 모습. 어찌놓고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에 그 홍해 사건과 같은 내용의 의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이 광야 생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광야 생활을 떠나서 요단강을 지나
세례를 받은 그러한 모든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성결한 모습을 지닌 그 구원받은 자답게 저 천국을 향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길갈에서 그 기념비가 후손에게 증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명령, 그 기념비가 결국에는 조상들의 성결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후손들에게 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러한 후손들에게 주는 그러한 명령,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지킨 그 족속이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갑 족속입니다. 예레미야 35장 그 앞부분 상반부를 보면은요, 레갑 족속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레갑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족속으로서 갠 사람의 후손들입니다. 이 레갑 족속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줄 알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레갑 족속을 성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레미야가 포도주 잔을 건너서 레갑 족속에게 마시라고 건네줍니다. 이때의 레갑 족속은 그 예레미야의 권유를 거절하고 마시지 않습니다. 자, 그들이 마시지 않는 이유는 자신들의 조상이 경건하고 성결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법, 그 명령을 지키고 준행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권하는 것을 거절했던 겁니다. 자, 그 명령은 어떤 명령이었냐면요, 조상들이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거처할 집도 마련하지 말고 포도원도 제대하지 말고 장막집에서 거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취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령에 깨어 있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거처할 집을 마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의미의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따라서 이 레갑 족속은 그 조상들의 명령을 준수하고 준행하면서 살아왔기에 예레미야가 권했던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던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볼 때 레갑 족속이야말로 길갈에 세운 그 기념비의 그 의미를 그대로 지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길갈에 세운 그 기념비, 그 기념비는 죄악으로 살았던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태어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상징적인 기념비입니다. 따라서 이 길갈의 기념비는 구속의 은혜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기념비입니다. 본문 4장 20절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 사람이 총동원이 됩니다. 제사장들 발이 요단강에 서 있던 곳에서 12돌을 취해서 자기네들이 야영하는 그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뭔 얘기냐면요, 12지파가 합력하여서 세웠던 기념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스라엘 모두가 동참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동참을 했느냐? 죄악에서 벗어나는 그 상태에서의 동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지파수대로 돌 한 개씩을 취해서 기념비들을 왜 기념비를 쌓게끔 만들었을까요?
자, 그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그 의미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온 이스라엘 지파가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권속, 하나의 권속이 된다라고는 그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즉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들에게 온갖 사단이 전부 미혹을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한 권속이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는 12도를 우리가 취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그 은혜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인해서 내가 거기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도록 하신 그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것은요, 그 구원의 목적은 첫째, 세상 죄악의 정욕을 버리고 세상의 빛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입을 수 있도록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을 보면은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십시오. 우리를 양육하시되 어떻게? 경건하지 않은 것 버리고 또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의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 죄악 정욕 버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또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시기까지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에서 건너가게 하신 그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보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율법에서 속량하셔서 깨끗하게 하여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자녀를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선한 일은요, 선하신 분 안에서 거하면서 생명 안에 복음의 말씀을 지키는 행위, 이게 선한 일입니다. 즉 믿음의 일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선한 분은 한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계명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복음 말씀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면은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서 답을 주신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구원해 주신 그 사실, 그 믿음의 은혜, 이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은혜에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는요, 어느 때냐면 봄비가 엄청 내리면서 강물이 크게 불어있을 때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강물이 건널 수 있는, 사람들이 건널 수 있는 그 물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을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서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언덕에 넘치더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봄비가 내려서 물이 넘쳐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그러한 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물을 건너야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속의 은혜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물러서느냐, 믿음 속에서 우리가 물러서느냐, 믿음으로 우리가 전진으로 나가느냐,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요단 강물이 마르느냐 마르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은 요단 강물이 마를 텐데 그러지 않고 주춤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런 결단을 내릴 때에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하기에 모든 것을 행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그래서 믿음의 결단이요, 믿음의 눈이요, 믿음의 눈을 볼 줄 아는 그 분별의 영이 필요하다는 건 사실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만 믿고 요단강을 건너면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완전히 그 물이 끊어져 가지고 사람이 건널 수 있는 그런 요단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직 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는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의 그 능하신 구원의 은혜에 내가 동참할 때에 그러한 물이 끊어지는, 물이 갈라지는 그러한 은혜의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어떤 자그마한 문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큰 문제에서 하나님의 그 커다란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삶 속에서 내 작은 삶의 문제, 내 작은 어떤 문제를 가로막고 있는 그 요단강의 물, 그 물을 우리는 끊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는 믿음의 결단, 그 결단이 있을 때에 그 물은 끊어지며 우리들의 앞길은 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서 또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 사순절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길갈의 이 기념비는 주님의 능하심을 알게 해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본문 4장 24절에 보면은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악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버려버리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물인 그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세상물을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마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 이러한 것, 이런 능력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생수의 강물이 내 배에서 흘러넘치고 솟아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깨우쳐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에 걸어가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정욕과 죄악에 물들었던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길을 건너가셨다. 그 골고다 길을 건너가신 그 모든 것은 우리들에게 그 길목마다 발길마다 내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그 무거운 발길을 걸으셔서 고난의 길을 걸으셨다라고 하는 그 능력의 길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동참하고 그 길에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그런 심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뜻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서요, 죄악 속에서 살고 죄인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위하도록 후손들에게 알 수 있도록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기념비가 길갈의 12돌 기념비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지키자, 신앙심을 가지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복종입니다. 믿음의 순종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죄로 물들어서 사단에게 우리가 이끌려서 비참한 삶을 살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존재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를 걸어가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나아가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을 우리는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고난을 또 바라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내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면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순절 기간에 묵상하면서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고난과 또 그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또 그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에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실어서 진정한 믿음의 그 신앙심을 지니는 우리에게 삶을 살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베트사이버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길갈의 기념비를 세운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우리는 동참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심을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운명 속에서 허덕였던 그런 인생들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서 우리들의 죄의 옷이 벗겨지도록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의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사건에서 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심을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를 걸어가신 그 크신 사랑, 이 사랑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영원히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하합시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항상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고 주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길갈에 세운 그 기념비가 십자가와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안에서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잊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 우리 육체에 심고 우리의 심령에 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런 믿음을 지니는 신앙심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리나이다.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길갈의 기념비가 십자가의 은혜임을 알도록 귀한 말씀을 주셔서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아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언제나 서나 거르나 항상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생수를 마시며 영혼의 갈급함을 없애고 강건한 영혼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발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병마와 싸우는 형제자매들이 있사오니 저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 강건함으로 모든 믿음의 행위를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도와사 저들의 가정과 화평이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순절 동안에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은 주님의 고난이 내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또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고 그 고난이 나에게 심겨질 때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사순절 우리는 경건하게 보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방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골고다를 걸어가신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는 우리 하합시트 사이버교회 형제자매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합시트 사이버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